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광야 1세대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1세대의 발자취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1세대 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이 민수기 20장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형 아론, 또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세 명의 지도자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결국은 비록 이제 가족 형제 관계지만은 그들이 60만 명의 그런 성인들, 전체 합치면은 200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정월 첫째 달에 가데스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월 첫째 달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는 그 해의 첫 번째 달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40년 지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목전에서 이제 미리암이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은 미리암은 뭐 별별 없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암에 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가 이제 모세가 3개월 됐을 때 결국은 버려져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리암이 귀한 역할을 해서 그들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다시 모세를 데려다 주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키움을 받게 되는 그 역할을 중간에 했던 사람이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 그렇게 미리암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먼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미리암에 대해 소개하는데 선지자라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아론의 죽음의 이유, 또 그걸 조금 덧붙인다면은 아론과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쭉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 살펴봤던, 토요일날 큐티를 통해 살펴봤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출애굽한 후에 40년 후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딱 2년쯤 됐을 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위치는 그들이 들어가고자 원하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 속에 불평했고 원망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레위기 1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픔의 장소고 슬픔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장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40년이지만 정확한 숫자는 38년. 38년 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불평 원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38년 후에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곳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그들은 불평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이제 광야 40년의 그 기간들을 보내서 죽었더라면 이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걸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곳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나 석류나무의 열매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과거의 반응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모세야 이제 너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새롭게 이렇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38년 전의 모습인데, 그러면은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도 그럴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또 나를 원망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모세야, 너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라.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 반응이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38년이 된데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예, 그 기질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 기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던 우리 이정남, 이주향 자매,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기질을 보면요. 저하고 정남 형제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또 우리 주향 자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남 형제하고는 나하고는 비슷해. 저 사람하고 좀 달라. 이렇게 그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점대로 사용하시고 또 단점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 기질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님이 여기서 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희들 말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또 40년 뺑뺑이 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야, 저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 모세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마실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분노하면서 그들 향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낸다는 것은 그건 오만함이죠. 모세가 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는 것을 모세는 우리가 내랴 라고 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만한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대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는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2번 치잖아요. 화를 내서 거기에 분노를 품고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2번 쳤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불순종을 말합니다. 불순종. 그래서 모세의 모습 가운데 불신앙, 그 다음에 오만함, 그 다음에 불순종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난 가운데 모세는 사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모세는 그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대명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모세도 그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이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너희들이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되지, 거기에 나의 분노나 나의 오만함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수종 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는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선서했습니다. 우익도 목사에게 선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예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시하는 거는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제자들 2사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숙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르침도 잘 받겠습니다. 뭐 등등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지막 이제 한 고비, 아니 그들이 38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막 분노했으면은 그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 온전함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전에 두고 4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개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편에 있는데요. 가나안 땅 남쪽,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는 해변에 가깝습니다. 지중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세 길입니다. 세 길. 하나는 첫 번째 해변길. 예, 이제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중앙산지길. 이제 높이 이제 산 꼭대기 쪽으로 흐르는 길,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갑니다. 성지순례 가면 중앙산지길을 쭉 갑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뭘 만나냐면 눈을 만났습니다. 눈. 산이 높다 보니까 눈이 내더라고요. 물론 펑펑 쏟아지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게 내리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눈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쪽 땅에 가면 거의 그냥 뭐랄까, 이 골짜기 길, 그 다음에 강을 끼는 길, 그 길보다는 중앙산지 길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입니다. 그 왕의 대로는 굉장히 넓은 길이고 평지에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죠. 예, 아카바만. 지중해 해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아래쪽에 사우디, 이집트 그 땅 아래쪽에 아카바만이라고 있는데, 거기 에시온 개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시온 개별부터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해변길이나 중앙 산지길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 가운데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왕의 대로의 길목에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오늘 성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모세는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래 우리는 바로 당신의 나라하고 형제 나라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형제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 12지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가나안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왕의 대로로 가면은 우리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큰 길로만 갈 거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아무 피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에돔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왕은 단칼에 거절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왕의 대로의 그 길로 온다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당신들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절했어요. 거절당한 거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길을 가되 이렇게 말을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보로 가겠다. 걸어갈 것이고 큰 길로만 갈 것이고, 혹여 가다가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을 건데 우리의 짐승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혹시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물가까지도 다 내겠다. 그러므로 그 길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절을 당합니다. 그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들은 에돔 땅을 피해서 이제 아주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또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는 너희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결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세는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왕의 대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길을 통과하게 되려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다투지 말라 말은 했지만 그런 과정에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도 이제 대충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이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섰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에 의지한 겁니까? 인맥에 의지한 겁니다. 인맥. 뭐예요? 형제 국가잖아요. 그러면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제안하고 하면은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인맥에 의지하면서 조금 쉽게 가려고 한 거예요. 쉽게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갈등 관계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와 말을 말하는데요. 소와 말을 큰 저수지에 빠뜨리면, 동시에 빠뜨리면 말이 훨씬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왜? 말은요, 헤엄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강에 빠지면요, 말은 죽고 소는 살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말은 본인이 헤엄칠 줄 알아요. 그래서 물살에 빠지면요, 원래 자기가 빠졌던 장소로 돌아가려고 그 급류를 거스르면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말이? 그 급류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익사한답니다. 근데 말은, 이제 소는요, 소는 본인이 수영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물살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다가 이제 강변에 어느 정도 다리가 닿으면은 이제 거기 의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래가 보이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가 나면 말은 죽고 소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특징이 뭡니까? 소는요,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기보다는요, 때로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할 때 있고, 고난의 시간들을 줄 때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순리에 따른 길이고, 순리에 반대말은 영리잖아요. 영리. 거스린 거잖아요. 영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께 온 것도 하나님이 순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리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제자 훈련 장로님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우리 교회 숫자가 아주 많다면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강대인 장로님한테는 이번에 제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은퇴하셨거든요. 시무 장로님한테는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은퇴한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붙어 있고 아직도 장로님이 살아 계시고 선권사님도 아직도 움직이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순리로 받아주시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이끄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제자훈련 받고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기대하죠. 아니, 근데 1년 후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변화가 되고 안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지나서 똑같잖아요. 강대현 장로님이 1년 후에 똑같을까요?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순리 가운데 이끄시면 나의 어떤 모습인가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주보에 그 칼럼란에 보니까 누구는 몇 살에 누구는 몇 살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세가 거스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론이 거스르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삶을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나이를 살핀다면요, 그 다음에 죽음의 시점을 살핀다면요, 광야 40년 그 해에 1월 달에 미리암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아론이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모세는 11월 달에 생을 마감합니다. 한 해에 다 이제 생을 마감해요. 한 해에. 예. 그래서 모세의 나이는 120세, 그 다음에 아론의 나이는 123세, 미리암의 나이는 모릅니다. 대략 아마 한 10살 정도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미리암이 모세 3개월 됐을 때에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혹시나 유모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에 미리암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10살 위아래? 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러면 한 133세의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마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인데 그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의 한계,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나고 화냈다고 했잖아요. 원래 온유한 사람도 화를 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을까? 동화되지 않았을까? 지난번 제가 그 사과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같이 놔두면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의 영향을 받아서 싱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과도 썩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동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경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뭐 사업도 가능하면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시간도 가능하면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공간도 가능하면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시간도 공간도 같이 안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나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우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맙시다. 어떤 사상과 꿈 같은 걸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런데 모세도 동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은 결국은 이 모세하고 동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이런 표현도 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 1장 37절에 말하고 있고,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신명기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시하였은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모세가 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물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결국은 광야 1세대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1세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 이제 거기서 마감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길이 헛된 길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과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오르고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 너가 제사장으로서 대략 한 40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로 감당한 그 모든 부분들을 수고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졸지에 막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순조로운, 그 다음에 순리에 근거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서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제사장의 직분 그 귀한 역할을 감당을 잘했고 이제는 그런 세상의 무거운 짐과 너의 수고의 그 헌신한 그 사명을 내려놔도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론이 벗었던 그 옷, 여러분 그 옷은요 바로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옷.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직분의 옷이라고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의 직분의 옷, 장로의 직분의 옷, 그 다음에 권사의 직분의 옷, 또 집사의 직분의 옷,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성도도 거룩할 성이잖아요. 예, 길도 거룩한 길을 따르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옷을 바뀌어 입기도 하고 바꿔 입기도 하고 그렇게 나에게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옷입니다. 그 옷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각각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데는 20세에 성전을 봉사를 시작해서 60세까지, 또 어떤 데는 30세부터 50세까지, 또 어떤 데는 25세부터 또 50세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60이 됐을 때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요. 은퇴한 다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했을까요? 은퇴 후에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요. 레위기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은퇴한 레위인들은 그 형제들을 도와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비록 이제 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직분은 맡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은 맡고 있지 않지만 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도와 그 일들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자훈련 입학식을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어떤 직임입니까? 항존직이라고 하죠. 항존직. 항존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퇴하면 끝. 이제 당신은 그 직분 아니야.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옷을 벗겨서 이제는 그 무거운 너의 책임의 짐을 내려놔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겼어요. 벗긴 다음에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 라고 내려와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즐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론이 생애를 마감하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애를 마감하게 할 때까지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직무를 내려놓을 때는 내 생애를 마감하는 날. 그런데 나는 그 직무를 빨리 내려놓고 싶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빨리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아직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에게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아름답게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오늘 아론이 그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생을 동시에 같이 마감하면서 그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입히잖아요. 그럼 엘르아살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잘할까요? 네, 옷도 잘 안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고 서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게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직분의 이제 계승이죠, 계승. 그런 계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훈련을 받고 함께 또 이 예배에 동참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연령이 많은 때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계승하게 만드는 거고 또 잘 계승을 받은 젊은 분들은 그걸 또 잘 이어서 그 직분을 잘 이어가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승, 비록 출애굽 1세대가 퇴장하지만 그들은 퇴장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모습을 퇴장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온교회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나는 뭐 내 할 역할 다 했으니까 나중은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온교회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함께 짊어져야 될 짐,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때까지 감당해야 될 짐, 그리고 우리의 젊은의 입장에서는 그 짐을, 그 이제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잘 또 이끌어 나가는, 또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엘르아살이 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또 여호수아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시온교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각각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게 입혀진 그 옷을, 무게감을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시온교회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